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인데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 강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백그라운드, 또 우리 배경,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또 복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또 선교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가서 좀 읽어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에 어떻게 이제 되었는지 보여주죠. 모든 바울의 선교 여행은 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이 밑에 구브로 섬을 거쳐 가지고 다시 소아시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지방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것으로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또 바나바와 또 마가와 갈라져서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따로 떠나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육로로 안디옥에서 위로해서 소아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서 이제 가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것은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는 그 이야기를 다 잘 아시는 트로이라는 그 도시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까지 갔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여기는 다 소아시아고요. 그 반대편에 이 바다를 건너면 마게도냐가 있죠. 그 마게도냐의 사람이 밤중에 그를 부르면서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그 복음의 문을 막으시고 우리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갔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생각하기가 쉬워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복음이 전파될 것 같은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빌립보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었어요. 가장 큰 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에 유대인의 회당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게 되면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하고, 또 참 거기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혹시 기도처가, 유대인들이 따로 모이는 기도처가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강가에까지 나가 보니까 거기에 기도처에 여자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여자들 가운데에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이름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그 말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아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중에 하나가 있던 그 도시죠. 그래서 자색 옷감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해서요, 거기서 나오는 자색 옷감이 온 세계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마게도냐까지 그 옷감을 가지고 와 장사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무역을 하는 아주 이제 국제적인 이러한 무역을 하는 통 큰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빌립보에 두아디아에도 분명히 자기 집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도 집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마게도냐에도 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같이 가족들이 같이 와 있는 것을 보면 아주 큰 부자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청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계속 묵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또 18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점치는 여종이 이제 여종 하나,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여종 하나가 바울의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니까 전도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귀신이 회방을 놓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복음이 귀신 들린 것과 연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귀신에서 자유함을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여종에게는 좋은 일이죠. 이제 귀신에게서 풀려났으니까.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 점치는 능력도 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주인들이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우리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이제 일들을 이야기하고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모함을 해가지고 무리들이 다 옆에서 막 동조하니까 관리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우선 이 바울과 실라를 매부터 치고 그 다음에 차코를 채워서 깊은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불평이 나올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이곳에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망이 나올 것 같은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함께 그 기도 또 찬양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셔서 옥토가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메고 있던 묶여 있던 것이 다 풀려버렸어요.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이 지진 때문에 놀래서 깨어 일어나 보니까 옥문들이 다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쳤구나. 불도 없고 깜깜하고 옥문으로 다 열려 있고 그래서 생각한 간수가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 왜 자기가 감시하던 이런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그 죄수를 자기가 대신해야 되는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를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 라고 알려주어서 간수가 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물어보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밤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이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그래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제발 좀 떠나라고 그래서 등 떠밀려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어려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억울하게 매도 맞고 옥에 갇히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만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옥문을 여시면서 그 간수의 또 그 마음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수의 가족과 루디아 가족이 함께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 후에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바울은 이들을 격려하고 여러 번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계속 따라가 보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또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탄원을 해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올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지만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 광풍을 이제 만나게 되고 배가 파손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로마까지 간 것을 우리가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사실은 4차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거기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기다리는 그 날이 2년이나 걸렸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이 아니라 사실은 집에서 이제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자, 나가서 자유롭게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고 또 편지도 쓸 수 있고 이러한 자유로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여러 교회에 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쓰여진 4편의 편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 빌립보서, 이 4편지를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오래 있지도 않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성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을 이 소문으로 이제 전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자기가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전도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빌립보 교회가 참 이 상황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줍니다.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이 빌립보 교회에 참 감사하면서 또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도리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참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음부터 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 지역 교회들을 세웠지만 빌립보 교회만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눈 교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같이 성장했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생각하면은요, 성도들 생각할 때 어떤 분을 생각하면 아주 감사가 넘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을 생각하면 이렇게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교회를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 빌립보 교회 같이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고린도 교회 같이 저 어떡하지 저 교회, 그런 아주 한숨이 나오는 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참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여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코이노니아. 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교제, 또 친교, 참여 이런 말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fellowship 아니면 partnership 이렇게 우리들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공유하고 서로 나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 쓰여지던 헬라어도 코이네 그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것은 코이네 그 말은 함께 공통 공용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교 교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코이노니아라고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우리들이 함께 또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또 담화를 나누는 이러한 것 우리 생각하기가 쉽죠. 교제 시간이다. 또 우리들이 뭐 함께 우리들이 나가서 운동을 같이 한다. 그것도 교제
맞습니다. 그것도 다 교제고 우리가 친교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크리스천의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들이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함께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읽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모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도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같이 마음도 같이 해서 성전에 함께 모이고 참 집에서 떡을 떼고 함께 참 음식을 먹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을 자체를 함께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그런데 이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3,000명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은 원래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참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이제 전해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 공동체가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 한 가족이 된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이미 만난 이 두아디아라의 자색옷감 장사인 루디아, 이방인이었고 여자였는데, 그렇죠? 참 유대인인 사도 바울과는 남자인 사도 바울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사실 없어요.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은 예수를,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사람들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되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도 그 감옥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든 배경과 문화, 언어가 모든 다른 점들이 다 초월되었습니다. 왜?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 배경도 다 다르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 고향도 다르고 학교 출신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함께 만날 일이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한 가족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우리 확인하죠. 우리 한 가족 맞습니까? 가족 맞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요, 이렇게 그냥 기쁨과 이런 즐거움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아까 파트너십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함께 책임도 지고 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짐을 지는, 그것이 코이노니아, 동역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복음을 위해 동역한다는 것은 복음을 내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아픔도 나누고 함께 슬픔도 나누는, 기쁨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는 그 관계가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책임을 져주고 서로 돌보아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생명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에도 함께 참여하는, 함께 서로를 책임지는 이러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짐을 서로 지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책임져 주실 겁니까? 네, 책임져 주시기에요.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내가, 당신은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챙겨 줄게, 그런 관계. 이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천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교회가 2020년 새해 빌립보 교회와 같은 참다운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교회가 올해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성찬식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 정순학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이 성찬식도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서로 책임지는 이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게 우리 안에 싹이 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